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체하나.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생명줄을 던지는 성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분명한 체계를 세우고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먼저 밝히죠. 성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렇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잘 지키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끝에 종말이 오는데 이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오늘까지 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 하반절부터 다시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지켜주기 위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앞서 했던 말을 좀 더 세세하게 강조하는 셈이죠.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서로의 구원을 지켜주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의무 또한 해야 할 방법은 다음 본문 1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이렇게 네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게으른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타크토스인데 이는 질서 없는 제 위치를 떠난 무질서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권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누테테오인데 이는 경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성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누스와 집어넣다, 주다라는 뜻의 티테미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질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성도들에게 일단 이성과 생각을 집어넣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들이 게으르냐 하면 게으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질서한 사람들이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게으른 사람은 공동체에 의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혼란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강탈했습니다. 그들은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데 부지런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스데반의 마지막 말처럼 저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 무질서한 자들,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게 그냥 이성적인 것들, 그런 작은 지혜, 그런 것만 가르쳐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영적 질서란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걸 생각하지만 영적 질서라는 것이 하등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의 영적 질서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의 질서와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요새 뭐 교권이 무너지던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생과 선생은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거 드라마 대사처럼 그건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 목사도 성도, 장로도 성도, 모두가 성도인데 왜 너는 앞에서 설교하고 나는 뭘 들어야 되냐? 나도 설교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어떻게 보면 순서와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저 생각만 좀 바꿔놔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것,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격려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미데오마이인데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서 제가 이 새벽에 일일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파라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고 뮤에오는 가르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뮤에오는 그 신비라고 번역한 헬라어 미스테리온과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뮤에오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다 혹은 신비로운 일을 가르치다라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오리고 사이코스인데 겁이 많은, 용기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째서 용기가 없는, 겁이 많은 이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줘야 할까요? 믿음의 용기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고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그를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긴 하셨지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기적은 바로의 마술사들도 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모세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모세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의 어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차니까 용기도 함께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의 안에 더욱더 굳건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용기가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용기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줘 그들도 용기를 내어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 간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이 붙들어주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안텍소는 몸을 바치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반드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몸을 건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한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의 신체에서 보통 저와 같은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이 조금 더 강하고 왼쪽이 조금 더 약합니다. 그럴 때 보통 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이 왼쪽 약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오른쪽이 더 힘을 내요. 그래서 몸의 균형이 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틀어진 몸의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왼손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훈련을 해야지 몸의 균형이 다시 돌아와요. 이때 오히려 더 오른쪽에 힘을 더 주고 더 강하게 만들면 더 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강한 사람을 더 신경 쓰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면 교회는 뒤틀려요. 오히려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환과 고독한 사람들,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낼 때 비로소 교회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건강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식에 속하죠. 한 명의 부자가 1억 원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 100명의 중산층이 1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나라가 훨씬 더 건강한 나라이듯이 교회든 개인이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눈길을 줘야 합니다. 가장 돈이 없고 가장 건강하지 못하고 가장 외로운 이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가 강해집니다. 넷째로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래 참으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마크로뉘메오입니다. 이 단어는 길다라는 뜻의 헬라어 마크로스와 분노, 열정 등의 뜻을 가진 듀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듀모스인데 이 단어는 죽이다라는 뜻의 듀오를 어근으로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듀모스가 가리키는 분노란 그냥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라 상대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뜻하고요. 이것을 오래 길게 참으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살인 욕구를 참을 정도로 그런 오랜 기다림과 인내를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 마크로디메오가 신약 성경에 전부 9번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8번의 용례를 살펴보면 모두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믿음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할 때 사용합니다. 즉 이 말은 단순히 야 네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 꼴 보고 싫은 사람을 꾹 참어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저 사람과 당신은 함께 천국에 가야 할 동역자, 동반자이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길게 참아라 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단순히 참는 것뿐만 아니라 재림의 그날까지 오래 참고 견디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성도를 권면하는 4가지 방책을 사도가 가르쳐줬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질서를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사역을 가르쳐주며 환과 고독한 약자들을 돌봐주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며 함께 버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또한 성도의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누군가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조할 체력과 능력도 안 되면 남을 구조하니까커녕 자기 목숨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자신의 영적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먼저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서로 권면하며 믿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자기 수련법을 함께 제시하죠.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에 이것을 모두 빼거나 혹은 섞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예를 들어 쉬지 말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해도 뜻은 통하죠.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라고 적어도 뜻이 통할 겁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는 것이며 그 구원의 은혜가 넘치니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을 잊지 않고 영혼에 새기기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 중 새로운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품이 성실입니다. 성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만이죠. 여기서 성도의 응답인 아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시니 나도 주님께
성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응답이 바로 아멘입니다. 주신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기쁨이 넘치나 혹은 기쁨이 가리웠거나 그런 이런저런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걷는 이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그런 성실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사역을 가르쳐주며 환과 고독한 약자들을 돌봐주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며 함께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쁨의 주제, 감사의 주제, 기도의 주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매 주일의 예배이며 매일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는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가득 채우고 다시 교회 안의 다른 지체에게 가서 그를 강하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 충만히 채워서 오늘도 내가 사랑해야 할 환과 고독한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무질서에 빠져 방황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을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삶뿐이오니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 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는 성령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서로 권면하라,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권면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오늘 내 주변에 있는 환과 고독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비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려 주님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지난주에 드리지 못한 예배를 오늘 다시 은혜 가운데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말씀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